오시나 이분은? 어? 아이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야! 아이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여기 아유. 어디예요 여기 도대체? 여기는 보시다시피 바다입니다. 바다. 여러분 바다 엉덩이 젖을까봐 저 아까 이거 길가다 엉덩이 크게 한번 젖었거든요. 지금 따라야 되는데. 이거 봐. 자연이네 자연. 대자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 맞나요? 저 오늘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발밑에 우와. 바다가 지나가는 파도가 지나가는데 어, 이미 뭐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저는 발가락 사이로. 베드로가 왜 두려워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봐봐요.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겠는데요 오늘. 맞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향하여서 그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네. 우리 찬양으로 예배 한번 시작하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시죠. 함께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우리 사랑과 진리의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이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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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이.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암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시는 아버지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조용주 전도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또한 예배 가운데, 예암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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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다. 진짜 나는 여기서 살게요. 네. 선생님 먼저 가요. 예배만큼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그것만 안 하면 뭘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 그거요? 이거 다음에 나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예암 잘하고 있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에서, 이 바다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이 시간 우리 조현우 전사님 통해서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드디어 예한 마지막 주일을 맞아
드디어라고 하는 게 좀 어감이 이상하다, 그렇죠? 벌써 우리가 예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너무 아쉽고 너무 슬픕니다. 사실은 조연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이번 중고등부 예한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아, 그럼요. 사건 사고도 많고 네. 연기도 계속되고. 저 아직도 목이 좀 아파요. 저는 예암에 불난 줄 알았어요. 어, 왜 불난 줄 알았냐면 자꾸 연기가 돼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떨어졌네. 네.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 예암이었다 보니까 오늘 벌써 우리 예암 마지막 주일을 찍는 것에 있어서 정말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요. 아쉬움이 있고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는 산에서 예배 드릴 때는 산에 관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했었고요. 지난주에 계곡에서는 우리가 이 계곡에 대한 말씀, 시편 23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중고등부 학생들과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바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0월의 바다라니. 그래서 오늘은 바다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좀 바다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바다에 관련된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은 제 마음 가운데 딱 한 구절이 생각이 나고요. 하나의 사건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제가 그 사건을 정말 좋아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만나서 조반을 먹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네 가지의 책을 일반적으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요한복음만 굉장히 색다른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누구에게 태어나셨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어떠한 목적이 있으셨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서 시작을 하지만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의 시작을 어디로까지 끌고 가냐면 태초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계셨고 요한복음을 의해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 차이도 있고 또 어디에서 우리가 큰 차이를 보게 되냐면 그 책의 마무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이제 하나님으로서 승천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으로 끝나는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끝나냐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인간과 함께 식사하면서 모닥불 피워놓고 인간과 함께 대화하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이라는 제자가 요한복음에서 어떠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지만 예수님은 신이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얼만큼 친밀하게 가깝게 하시냐면은 모닥불을 피워두고 우리와 함께 식사할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하신 하나님, 친밀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요한복음 21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신 사람이 다름 아닌 누구였냐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군가? 베드로는 추악한 죄인이고 아주 더러운 배신자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가장 그를 필요로 할 때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냥 배신한 사람이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고, 어떤 글을 읽어보면은 어떤 여자아이가, 소녀가 찾아와서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도 두려움에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을 아주 어이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는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외쳤지만, 예수님이 그를 가장 필요로 할 때는 도망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로 부르셔서 모닥불을 피워두고 생선을 구우시면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야, 이리 와봐. 내 옆에 앉아봐봐. 마치 조동상인가 제 거리였겠죠? 그리고선 베드로가 옆에 앉았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죽고 싶냐?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두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하셨던 말씀이 총 2가지였어요. 첫 번째,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이게 첫 번째였고요. 2번째는 무엇이었는가? 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니?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니? 이 한마디에 베드로가 얼마나 큰 안도를 느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그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을 저버렸다, 예수님의 그 믿음을 저버렸다는 그 사실 하나가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을 어렵게 했을까요? 난 실패자야, 나 쓸모없어, 난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망연자실하여서 바닷가로 나아가서 낚시만 주구장창하고 있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큰 안도를 느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최근 3월부터 10월까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난 8개월, 9개월 동안 우리 참 많이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참 많이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타협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나 하지만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두고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어떻게 그 자식이 그럴 수 있냐,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였는데 그건 아니지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다 보면 우리 안에 그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 왜 그따구로 사니? 너 왜 그렇게밖에 못했니? 너 왜 그렇게 나약하니? 연약하니? 왜 맨날 쓰러지는 거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격려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지난 8개월간 학업 가운데, 학우들과의 관계 가운데,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서 얼마나 고군분투하였고 얼마나 치열한 인생을 살아는지 제가 알아요. 진짜 압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참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싶어요. 진짜 수고 많았어요. 니네 정말 잘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건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너희들의 자리에 있었을 때 너희들처럼 살 수 있었을까? 너희들처럼 신앙 잘 지키면서 학업의 본분을 다해서 살 수 있었을까? 고민이 될 정도로 너희들 정말 수고 많았던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좀 박수 쳐주면서 격려해주고 싶어. 진짜 수고 많았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마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너 왜 그따구로 살았니? 너 왜 넘어졌니? 너 왜 신앙을 못 지켰니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실 말씀, 잘했어, 수고 많았어, 최고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난 쓰러졌어, 난 실패했어, 패배했어, 난 죄악 투성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0번 넘어졌다면 11번 일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실망과 좌절감에 빠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니? 그 질문 앞에서 예 주님, 제가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배신한 그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었던 그 강인한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니?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예 주님, 제가 쓰러졌지만, 제가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세상 그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고 잘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록 우리가 더럽고 죄로 얼룩진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주님,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중고등부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나는 그 길을 따라가리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언약을 바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이 우리 미혹해 하지만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선포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이름 영원토록 전파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이름 영원토록 나 전파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중고등부 예함은 오늘로 마치지만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함의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전사님 수고했어요.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와, 할렐루야. 바다 좋다. 집에 갑시다. 빨리 갑시다 우리. 빨리 가야 돼 빨리.